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들 잘 끝까지 우리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그 말이요. 한참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떠오르는 그 말이 있으시죠? 혹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고 싶으신가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로 우리 공부해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밥 좀 많이 먹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위에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설마 그냥 화내신 건 아니시겠죠? 아니면 그냥 소리 지르신 건 아니시겠죠? 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말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사랑해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라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용례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제가 3위, 2위, 1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두두두두두두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이더라고요. 자, 2위는 무엇일까요? 두두두두두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말들도 다 포함되어서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무엇일까요? 진실로. 진실로. 한번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로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찾아보니까 100회 이상이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진실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진실을 붙들고 살아라.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이 안에 어떤 뜻들이 있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좀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실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죠. 자,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자체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이 단어를 고스란히 음역을 한 겁니다. 음역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일 거예요. 어떤 단어인지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진실로. 아멘입니다. 아멘. 저희 모범생이 있어서 답을 촉촉해 주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설교 중에서도 아멘 하시고 또 우리 기도 끝날 때도 다 같이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 무엇이죠?
예, 뭐 웅얼웅얼 하시는데 맞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이 아멘은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뿌리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견고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늘 계산할 수밖에 없죠. 야, 이 말이 믿을만해?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한테 말하면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바로 챗GPT나 제미나이 검색해요. 엄마 틀렸잖아. 아빠 말도 안 되잖아. 예,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저희 부모들의 말보다는 챗GPT나 제미나이의 말을 더 믿죠. 정말 그런 것인지 말뿐인 건 아닌지 우리는 늘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어디를 보면 진실로 한 번만 하시고 어떤 부분을 보면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들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제가 그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들 안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진실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무엇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구원과 연결하셔서 진실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진실로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나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지? 너희 인생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배워야 된다, 더 종교적이어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진실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제 눈 안에 들어왔던 문장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예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말씀이 들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영생을 얻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다 어떤 시제를 쓰고 있냐면 완료형의 시제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이미 이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요즘은 정말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혹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도대체 여기에 숨겨진 진리는 무엇일까?
늘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다른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바로 이 구원을 너희가 가장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베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쓰는 영어에서 포비아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포비아는 무엇입니까? 공포에 질리는 거잖아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베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축되다, 무서워하다, 공포에 사로잡히다, 지배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놀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대상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압도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좀 연결이 되는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단순하게 두려워하다, 무언가에게 두려워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 두려워하다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너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딸이랑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은 안 하고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빠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엄마를 무서워해요. 저희 딸아이는 저는 그냥 저희 안에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순위를 정했는데 1번이 엄마가 제일 무섭대요. 2번이 오빠가 무섭대요. 그리고 3번이 예은 언니가 무섭고요. 4번이 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번이 저요. 그러니까 저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딸아이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들은 척 만척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엄마한테 일러요. 왜 나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말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이것이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가 두려워한 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4장 우리 27절입니다. 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던 때예요.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있었고 밤은 어두웠고 배는 흔들렸고 상황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안심하라는 것은 담대해라, 이 용기를 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나니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더 직역을 하자면 내가 바로 그야. 근데 내가 바로 그야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에 그 문장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야, 안심해.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아니, 그 풍랑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너가 바라봐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1절, 14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4장 1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그리고 27절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도 똑같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흔들리다, 요동하다, 불안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안. 근데 여기 그냥 평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밑줄 그셔야 되는 문장이 어디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예요. 나의 평안.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샬롬을 똑같이 번역한 단어가 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똑같은 단어가 되는데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우리 인사하잖아요. 우리 샬롬 다락방도 있는데 자, 샬롬이 어떤 뜻이죠? 평안,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가르쳐 드렸듯이 이 샬롬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요. 이 샬롬이 깨어지게 됐어요. 자, 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안, 샬롬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잘 된다라고, 환경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당장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현실이라는 이 높은 벽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하시고 싶은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벽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약속, 너희에게 주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신 이 평안을 붙잡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예, 우리 자녀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너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니까 예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영토적인 어떤 땅적인 국가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권,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면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땅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더 어떤 의미로 크게 쓰여졌냐면 현존하는 장소적인 개념이 바로 내가 손을 뻗을 거리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눈이 커지시면서 목사님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질문할 때 막 그런 분들 계신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제가 아까 뭐라 말씀했어요? 영토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회개는 무엇이에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전히 내가 왕인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들이 잘 되지 않고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땐 잘 들어줍니다. 그러나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아니,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줘. 너의 그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를 나에게 넘겨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먼저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먼저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할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서요.
바쁜 거 다 맞추고 열심히 믿을게요. 그럼 진짜 열심히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짧아요? 또 바쁜 일이 또 생겨요? 그럼 또 바쁜 일 열심히 하고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냥 또 잘 믿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먼저 되어져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계획하고 혹은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순서를 지켰을 때 하나님 그 일들을 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모든 것, 너희들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 자,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2장 32절에서 어떤 단어를 보셔야 되냐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여예요. 적은 무리여.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사실은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굳이 표현하고 계시냐면 적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사람만 이 믿음의 순서를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은 무리입니까? 많은 무리입니까? 적은 무리가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가운데 두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안에 한번 다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먼저이십니까? 가정이 먼저이십니까? 직장이 먼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을 더 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을 둬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거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위에 자녀들을 놓고 가정을 놓고 직장을 놓고 비즈니스 뭐 건강 위에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않은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역사해 달라고 하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보면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이죠? 진실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 이 말씀은요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진리를 말씀하셨죠. 진실로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거짓에서 진실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묶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한 왕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진실로 주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